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에베소서 3장 후반부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첫째는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이 충만해져서 강건해져야 되고요. 충만해져서 강건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연합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의 이 기도처럼 가장 첫 번째 먼저 돼야 될 이 시작은 바로 각 사람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각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도 되지 않고요.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요. 사역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바울 사도의 마음으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디찬 그 로마 감옥에 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가볼 수 없는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의 음란한 유혹으로부터,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지금 차디찬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요, 세 가지의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1절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이 양떼들을 다 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거짓 진리를 가르쳐서 제자들을 이탈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바울의 이 예견대로 바울이 떠나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다 해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니골라당이라고 해요. 니골라당. 니콜은요, 점령하다라는 뜻이고요. 라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점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도 무방하다, 막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는요, 이 거짓 교사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이 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그러나 나중에 또 사랑을 잃어버렸다 또 얘기하고 있죠. 또한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는 기둥이 한 100개 정도가 넘을 정도로 아주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예배하는 의식은요,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 교합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데미 신전을 가면은 문란이 극에 달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은 음란한 문화가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박해는 아직은 없었지만 네로 황제의 집권 아래에서 상당한 그 영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긴장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핍박의 수위를 점점 올리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마 대화제가요, 네로 황제가 이 로마 대화제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것은 로마 대화제가 나기 1년 전, 2년 전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예견한 걸까요? 어쨌든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거세진 그 풍랑이 다가오는 그 핍박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보면요, 전신갑주 이야기 나오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이 이런 배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갈수록 이단이 판치고 있고, 갈수록 세상의 진리들은 세상에서 우리의 진리가 정말 터부시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여사제들이 많죠.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만 들어가도 아데미 신전이 불쑥 나옵니다. 우리는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핍박 어떻습니까? 교회는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교회와 이 세상에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사단의. 앞으로 교회는 더 심한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토록 기도한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만 모든 미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사단과의 전쟁으로부터 우리는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누구일까요? 조금 제가 이론적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자기 전에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조금 읽어줬더니 다 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속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성경에 3번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비슷한 용어를 또 쓴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옛 사람과 새 사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은요,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던 나였고, 이제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우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결론난 사실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새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면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존재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우리의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우린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그러나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조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집이라면요, 그 속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바깥에서 건물을 보면은 속에 사람은 안 보이죠. 집이라는 건물만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존재는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존재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잘 보존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이 영과 혼과 몸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다 아시는 눈빛인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게 몸입니다. 몸. 우리의 몸. 그 몸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합니다. 네샤마. 숨, 호흡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에 호흡을 넣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으로 영을 가진 존재예요. 자, 몸이 있어요. 그리고 영이 생겼습니다. 자, 이때 사람이 뭐가 됐다고 합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몸에 영이 들어오자 자아를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혼이 생겨난 겁니다. 영과 몸이 결합이 되자 자아를 가진, 혼을 가진 생명체가 된 겁니다. 마치 이런 비유로 들면 좋겠어요. 전구와 비유할 수 있겠죠. 전구에 전기가 들어오면 빛이 납니다. 몸이라는 전구에 영이라는 전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혼이라는 빛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존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 혼, 육의 기능이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영과 육은요, 서로를 주장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몸이 영에게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없고요, 영이 혼에게 바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혼입니다. 실제로 영이 혼을 지배하여 혼에게 지시를 하면 혼은 몸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영은 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혼에게 지시를 하면 혼은 영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를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는 더 명확하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육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육은 신나는 거죠, 이제. 영이 없으니까. 혼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혼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게 하고, 내 의지대로 결정하게 하고. 소위 이것이 내가 주인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신자들은 다릅니다. 믿는 신자들은 달라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은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우리의 영도 근심하고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영도 기뻐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영은 혼을 통하여서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정리하면요, 속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영적인 힘으로 혼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겉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혼을 지배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힘이 없으면 겉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잘 점검하고, 혹시 약해져 있다면, 겉사람이 지배 안에 있다면 그 속사람을 다시 강건케 하는 일, 그렇게 강건해져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타고날 저지 체력에 약해 빠진 면역력,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맨날 골골대며 살아요.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겠나,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맨날 아프니까요. 그래서 맡겨진 사역을 좀 넉넉히 좀 감당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2년 전부터. 그래서 막 러닝도 하고요, 자전거도 타고요, 헬스장도 다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머릿속에는 시간만 나면 운동이에요. 내가 시간이 나면 무조건 나가서 운동한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요, 어느덧 문득 내가 겉사람의 건강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속사람을 얼마나 돌보고 있지? 내 속사람은 강건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어머니 집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건강보조식품을 주시더라고요. 알겠다고 먹겠다고 하고 갖고 와서 서랍장에 집어넣습니다. 먹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엊그저께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대뜸 그거 먹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먹을 거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빨리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이 어디가 좋은지 주저리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마치 약장소 같다고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의 건강은 잘 챙깁니다. 근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낡아지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파괴하다, 못쓰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파괴되고 못쓰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눈의 시력은 안 좋아지고 팔에 50견이 와서 안 올라가고 걸음걸이는 나이가 들수록 느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겉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속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겉사람은 60대, 70대인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20대세요. 반대로 겉사람은요 30대, 40대인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속사람은 70대, 80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에는 투자를 엄청 잘해요. 찍고 바르고 빼고 지지고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피부 미용 좋습니다. 전 빼시고요. 주름도 펴시고요. 내 몸에는 그렇게 투자하는데 내 속사람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냐는 거예요. 병들고 약해 빠지고 쓰레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내 속사람을 여러분 지금 신경 쓰고 계세요? 돌보고 계십니까? 제가 20살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서 살았어요. 촌에서 살면서 제가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로만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옷은요, 어머니가 이제 명절 때만 사주셨어요. 추석 때 한 벌, 그리고 설날 때 한 번. 그러니까 저의 옷은 교복 한 벌과 그리고 그 간절기 때 한 번 입는 그 옷 한 벌 이렇게 입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별로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20살이 돼서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상경을 했죠. 근데 친구들을 보는데 너무 옷을 멋지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사준 아저씨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들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옷을 좀 사 입어야겠다 하고 동대문에 두타하고 밀레오레가 있었거든요. 아, 공감하시네요. 두타 밀레오레를 갔어요. 가가지고 진짜 마음에 드는 옷을 막 하나씩 집어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제 마음에 드는 옷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민트 색깔 반팔 티였는데요,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가슴에 버거킹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버거킹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연무읍 안심리에는 맥도날드도 롯데리아도 없었기 때문에 버거킹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선뜻 샀죠. 그리고 주일이 됐어요. 주일에 그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날개를 단 것 같잖아요. 자신감이 막 생기잖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랄하게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들어가는데 죄송해요. 교회 문을 들어가는데 어떤 한 형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저에게 선뜻 대뜸 너 버거킹에서 알바하냐? 그런 겁니다. 제가 그날 버거킹이 그 버거킹인지 그날 알았어요. 그리고 창피해서 숨어 다니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옷을 벗어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습니다. 다시는 이걸 안 입는다. 창피해서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일, 창피한 일 있으면요 당장으로 집어 던집니다. 몸에 냄새 나지 않게 매일 씻죠. 향수 바르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에는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관심이 없죠. 속사람은 쇠하해졌어요. 속사람 냄새가 나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찔려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세상에 밝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한동안 서점가에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었어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요. 가명으로 세이노라는 가명을 쓰시는 이분이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냥 인쇄비만 받고 책을 출판한 겁니다. 굉장히 흥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사서 읽어봤는데 돈은 어떻게 버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 처세, 술, 성공학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중간중간에 성경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 추측해봤죠. 아마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 아닐까.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아요. 인간관계 탁월합니다. 성공의 기술 탁월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해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 무지합니다. 아니,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전문가인데 교회만 오면 바보가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의 지식은 좀 무지해도요, 속사람의 지식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겉사람은 약해도 속사람은 강해야 됩니다. 겉사람은 옷을 제대로 못 입고 다녀도 속사람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혹시 내 속사람의 상태가 그런 심각한 병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제가 버거킹 옷을 집어 던진 것처럼 여러분 집어 던지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정말 강건하게 변화시키는 그 갈망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약하고 병든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속사람이 병들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좋은 일, 착한 일 해서 착하다, 도덕적이다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입니다. 속사람이 약해서 겉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도 못하고 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시편 38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속사람이 약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아프고 심히 구부러지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속사람이 약한 사람의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즐거움이나 소망이 없어요. 늘 슬픔 중에 다닙니다. 상처는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짜증나고 때려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인생 끝내고 싶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상처가 타인을 찌르는 것이 됩니다. 자식을 보면 답답하고 남편을 보면 분노가 나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속사람이 약하니까 겉사람의 지배를 받죠. 그렇게 겉사람으로 살면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반역성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기보다는 생각이 허망해져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짐승을 우상으로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겉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나님께 덤벼들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고 겉사람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속사람의 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던 시간이 있어요. 월요일에 어느 단체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한 10년 만에 우연히 목회자 후배를 하나 만났어요. 저는 이 후배가 정말 반가웠는데요,
이 후배는 제가 반갑지 않았나 봐요. 대면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셋이 이렇게 같이 서서 대화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저를 쳐다보지 않고 옆 사람만 쳐다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는 단답식으로만 대답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나?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유명해져서 그런가? 한 번이야 고난을 확 받아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주에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그래, 투명인간 취급해버리자. 앞에 있어도 없는 척 그냥 쌩 해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속사람의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속사람이 연약하여 상처가 많고 인정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그 속사람의 연약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하면 웬만한 펀치를 맞아도 까딱 없어요. 상처를 받지도 않아요. 근데 속사람이 약하니까 걔는 나한테 안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나 혼자 지지고 볶고 지금 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가면 친절하게 인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를 고백하자면요,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설교 준비가 힘들었습니다. 요즘 사역에 의욕이 안 생겨요. 말씀 사역도 이제 주어지면은 맡겨진 거니까 최선을 다하려고는 하는데 마음에 불이 있어서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어떻게든 해야 된다 하는 고군분투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번아웃인가? 어디 좀 떠나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속사람의 문제인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 몸은요, 죄송해요 여러분,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어제도 저녁을 먹었는데 집에서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저희 몸은요, 계속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를 보고 싶어요. 좀 쉬는 날, 좀 여유롭게 좀 누리자 하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요. 저희 몸은요, 달리기도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제 몸은 욕구에 넘쳐요. 하고 싶은데요, 제 속사람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갈망도 없고 속사람이 너무 소홀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완전히 연약해져서 내가 이 영적 사역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의 문제 없습니까? 혹시 저와 같은 이런 증상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속사람이 약해져 있거나 병들어져 있거나 뭔가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 시간 진단하여서 처방약 먹기 축복합니다.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솔직해요. 로마서 7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속사람이 지금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속사람이 살아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사도처럼 내가 사망의 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속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 처방력을 오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처방력을 드릴게요. 3가지를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따라 봅시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1절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한 영적 의사로 오셨습니다. 지금 힘을 잃고 병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지금 당신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의 지배 속에 살았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괴롭히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운행하실 텐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사실 예수님 관심 없으세요. 속사람이 병든 자들, 약해져 있는 자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요 예수로 충만하여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고 맡겨라.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에 질서가 없고 텅 비어있고 어둠이 가득할 때 성령이 그 위를 운행하시니 그곳에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이 질서가 없어졌고 공허하고 어둡다면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운행하실 때 여러분 안에는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고 맡기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겉사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비로소 저희 속사람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다시 발견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성령의 생각을 잘 분별하여 혼을 통하여 몸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 중에 방언 기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영적 공격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마음 상할 때 많고요, 상처받고 화가 나고 마음 부대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겉사람이 계속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때 방언 기도를 해보십시오.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활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게 좀 습관이 됐어요. 그냥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도 방언을 해요. 꼭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도 샤워를 할 때도 방언하고요, 화장품을 바르면서도 방언하고요, 달리기를 하면서도 방언해요.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저는 방언을 하면서 막 달려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그냥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이 힘들고 뭔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혼적인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바로 방언 기도를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혹시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구하시면 주십니다. 꼭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구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샤워하다가 방언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운전하다가 방언 받아요. 방언을 사모하며 하나님 일상 속에서도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안 되는데 해야 된다면, 방언 기도가 안 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잘 지켜집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봅시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라.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죠? 에베소 1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기까지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어떤 일을 했나요?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살리신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름시름 병들고 죽어가고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내 영아,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날지어다. 내 영아,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제 우연히 천정은 자매님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자매님이 전도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번째 암에 걸린 재발 환자에게 전도를 하러 갔다고 해요. 근데 그 환자가 자매님이 웃고 있는 모습이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암이 3번이나 재발했는데 이 자매는 암이 다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매도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속상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매님이 일주일 후에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의사는 뼛속까지 암이 전이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치료가 안 된다 하고 망연자실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이 자매에게 그 암 환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암이 있으니 가서 전도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 환자에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나도 이제 암이 생겼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1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분인데 자매님이 암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이분이 슬퍼하면서 아프지 마세요 하더니 복음을 듣고 다시 영접을 하더랍니다. 너무 놀랍죠. 제가 몇 년 전에 청정은 자매님과 신봉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매님이 저를 만나고 첫 마디가 목사님, 저 뇌에도 암이 전이됐대요. 그러면서 방구 두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게 좋은 건지. 그동안 다른 암 환자들에겐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 유독 뇌전이 환자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계속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자신만 뇌에 전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고통을 너희는 알지 못해 하고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뇌에 암이 전이됐으니까 뇌전이 환자들한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방구 두으면서 저에게 좋아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곧이어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뇌전이 끝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조금 두렵기는 해요. 근데요, 목사님,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려고요. 자매님은 작년 여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었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동안 작은 일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맨날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자매님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자매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매님은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사용하여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사소한 문제로 싸움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요, 교회를 세워야 되고, 열방을 나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대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속 사람이 약해서 작은 문제에 비리비리 쓰러져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강건하게 일어서서 전신갑주부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찬양할 때 주님, 나의 속사람을 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모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만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속사람이 연약하여 무너져 있는 자들은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제 속사람을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속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생명만으로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있는 나의 속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지어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내 목원들 가운데 또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의 영들은 죽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성령님과의 교통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육신에 따라서 혼적인 생각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죽어있는 영을 깨워주십시오. 다시 그들의 영을 일으키셔서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겉사람은 잘 관리하려 했고 세상의 것들은 쫓아갔지만 우리의 정말 중요한 속사람에는 무지하고 속사람은 방치하고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천국에 가야 할 우리의 속사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안에 넘어져 있고 좌절되어 있고 약해져 있고 병들어져 있는 속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세상에 나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오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선 한목작교회 교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